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에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가는 68년쯤 되어지는 이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생활에 적응해서 그냥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적당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마지막 우리 보면 오늘 이번에 주제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68년쯤, 67년에서 8년쯤 되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약속을 지키셔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2,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졌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감히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도 때가 되면 이루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는, 지체하지 마시라고 하는, 오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이것을 요청하는, 강청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공의는 1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에게는 너무 놀라운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공의는 심판과 이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험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에도 수없이 보면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하나님이 무슨 뭐 귀가 먹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이거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눈을 떠서,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눈을 좀 뜨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눈을 여러분 떠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기도가 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잖아요.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눈을 뜨고 사람들을 살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데,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냐?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답함,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떤 이 절박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어떤 솔직한 심령, 하나님은 분명히 눈을 뜨고 계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눈을 감고 계셔서 뭐 이렇게 내 상황, 내 형편을 지금 안 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내 속에 이런 뭔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좀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좀 깨어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버릇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듯한 이런 것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과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잘 이걸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깨우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일깨운다기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쉽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기도가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게 사람이 자꾸 나약해지고 실망을 하게 되고 기도의 어떤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분발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하나님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고 눈을 떠서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혼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막 일깨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회개할 때 많이 여러분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전부의 의지없어서 아니에요? 그 가사 중에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또 내 형편과 사정을 누가 알아준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 나를 박대하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아무 갈 데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막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표현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뜨시고 이 황폐한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이 성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앞에도 한번 봤지만 이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근거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근거가 내가 조금 뭘 잘해서.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뭐예요? 잘한 사람이에요 사실. 15세 이 티네이저의 나이에서부터 80이 넘는 이때까지 오면서 사실은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내가 뭐 내세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 잘하면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좀 못하면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설 마음은 일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전폭적으로 여러분 매달려서 구하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요 되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조금 하다가 하면 나는 간절한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물러설 마음이 없고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들, 그게 개인적이든 여러분 민족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그 기도가 50년이 되고 때로는 60년, 70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조지 밀러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5만 번 이상, 뭐 실제 따지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자기 그 놓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의 장례식 때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다 그런 게 고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분, 사실은 주님이 어떤 계시의 빛을 비춰주었지만 우리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도한다는 이런 지식이 여러분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어떤 그 이런 기도하기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만큼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다니엘이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보좌 앞에 이렇게 강렬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여러분 용서함, 그리고 그분의 모든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상한 심령이 있어도 하나님 눈을 뜨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오래 걸립니까? 아직 2, 3년이 남았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2, 3년이 남았지만 지금 나는 2, 3년 기다리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슴 속으로 여러분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특권을 이거를 여러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그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매달리고 하면은 응답해 주지 않냐. 하물며 선하신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여러분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 중요한 역사적인 타이밍에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 부분들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시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 일을 들으시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1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고자 하는 이걸 막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재촉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질 그게 아니라 주님 지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님을 아주 재촉하는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버틸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문제들 앞에서 지금 이 나라의 회복을 놓고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재촉하면서 강렬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진짜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한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 또 하나 중요한 이 특징이 이런 간절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건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또 이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 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어떤 형편을 살펴서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왜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여러분 회복이 바로 주님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자녀가 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되는 이것이 그 아버지의 영광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좀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좀 힘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의 회복인 거예요. 단지 우리의 회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꽂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편안하자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뭐 세상 다른 신을 찾는 거하고 무슨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재촉하며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런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응답을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살필 게 되게 많지만 우리가 그냥 이 새벽에 기도의 내용들만 좀 살펴가지고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어떤 짐을 지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제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참 기도하는 게 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복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진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올 수 있고 그 응답은 평생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리의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게 되고 승리의 우리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게 평생의 영적인 자산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싸우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가장 최고의 저는 투자라고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밝은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이다.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조르고 또 하나님의 이 가슴속에 머리를 디밀고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